오늘도 시간 맞춰서 잘 들어와준 친구들 너무나 고마워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새소식반 주제 찬양을 함께 불러볼 건데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찬양과 율동을 같이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어려워도 함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판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판.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 지금도 열심히 같이 율동해볼 건데요. 신나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율동을 해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판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판. 네. 저번 주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아멘, 네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한번 기도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 알아볼게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지금부터 율동을 배워볼게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똑같이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박수 3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찬양과 함께 해볼게요. 모두들 잘 열심히 따라와줘야 돼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너무 잘했어요. 이제는 우리 마지막으로 율동과 찬양 함께 해볼게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
야, 조그만 게 무슨 기도야. 됐어. 하지 마. 내가 할게.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도 이런 말을 할까요? 선생님이 성경 말씀 통해 말씀을 읽어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이 시간은 같이 시각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리다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를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새소식반과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세요.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제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함께 외워볼 건데요. 우리 아까 이렇게 정절, 말 이런 거 했었죠? 여기를 안 보고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방금 전에 암송한 말씀 기억하고 있겠죠?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모습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문자나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올려볼까요? 2가지 이상이에요. 다 됐나요? 네. 자, 됐으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출발! 하나, 둘, 셋, 넷.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이, 참 재미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하거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라서 행동을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의 군대 장관은 바로 시스라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죄는 부모님께 불순종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도 없어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스라 군대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은 사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하여 옳은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특별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어요. 드보라는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 바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어리다 해도 작은 것부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요절 암송 말씀을 선생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쉬운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말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이 요절 말씀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사랑 속에서 겸손하게 좋은 본이 될 수 있어요. 드보라는 좋은 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할지 도와줬어요. 백성들은 드보라의 판결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말했던 것을 순종했어요. 어느 날 드보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타불산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기슭강에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바락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를 존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겁이 많아가지고 두렵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그의 온 군대를 데리고 기송강으로 모였어요.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산꼭대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드보라는 일어나십시오. 이날은 주님께서 시스라를 당신에게 넘겨준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드보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드보라를 믿었고 존경했기 때문에 기꺼이 드보라를 따라 전쟁터로 갔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좋은 본이 되도록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의해서 귀 기울여야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따르는 모범이 되도록 성장할 수가 있어요. 드보라는 좋은 본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바락은 자기를 따르는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기순강의 급류로 쓸어버렸어요. 시스라는 무거운 철병거들과 이 시스라의 무거운 철병거들은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진흙바닥에 빠져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혼란에 빠진 거예요.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하여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시스라는 너무나 두려워서 병거를 버려두고는요 쏜살같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어요. 이것은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의 가족이 친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었어요. 야엘은 시스라가 한숨을 돌리며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장막의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머리에 콱 박았어요. 시스라는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바락이 시스라를 찾으려고 왔을 때에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라를 죽인 영광을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 받았던 거예요. 이 승리를 이끈 드보라는요 백성들의 좋은 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라를 죽인 영광을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 받게 되었어요. 승리를 이끈 드보라는 백성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드보라 사사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날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이나 평화가 계속 지속되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면 같이 읽도록 해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번 주에 말과 행동과 사랑에 있어서 훌륭한 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좋은 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좋은 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함께 하시는 선생님께 말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모든 공과 말씀이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 신나고 즐거운 복습 퀴즈 시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던 사사가 있었죠. 그 사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자, 문자로 보내주도록 하세요. 따자하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두 번째 선교 시간을 하러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늘은 게임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말하는 두 가지 중에 우리 친구들이 더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치킨, 피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고르는 거예요. 자, 치킨 대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치킨. 어디서 치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실은 피자보단 치킨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치킨 중에 후라이드일까요? 양념?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양념. 양념이라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선생님은 후라이드도 좋고요. 양념도 좋고요. 간장 양념도 좋고요. 거기에다가 치즈 뿌린 것도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짜장. 맞아요. 짜장도 좋은데 짜장 먹을 때 꼭 짬뽕 국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짜장과 짬뽕 먹으러 보통 우리 어디 간다고 말하죠? 중국집 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중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짬뽕, 짜장이 있을까? 중국집에 가서 우리는 먹는데 우리 한번 선교 찬양 부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를 사랑해. 중국의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푸른 땅 끝까지 전파해요. 그래요. 우리 찬양 그래서 두 번째 부른 건데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해줬어요. 자, 정말 짜장, 짬뽕이 중국 요리에 있을까요? 근데요, 선생님이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짬뽕은 중국 요리에 없대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짜장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데 우리처럼 새까만 양념이 아니라 약간 된장 색깔 비슷한 양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잘 먹는 게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먹어봤을 거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꽃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모양이 중국말로는 만토라고 하는데요. 이 속에는 생긴 게 만두 찐빵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두 찐빵에는 속에 뭐가 들어있지만 이 만토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도시에서는
반찬, 밥 대신 이걸 먹으면서 거기에다 반찬을 얹어서 싸먹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먹어봤냐면 잡채를 여기에다가 싸서 조금 매운 잡채를 싸서 먹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주 넓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먹는 음식들이 달라요. 주식도 다르고 어떤 나라는 이 망토를 주식으로 먹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국수가 주식인 나라가 아니라 동네가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선생님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는데 음식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따가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음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하는 말도 달라요. 우리도 사투리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56개의 그런 종족들,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 민족들마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말하면 그 민족, 자기네들의 민족어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준어가 있거든요. 그 표준어를 중국에서는 보통화라고 불러요. 보통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말도 다르고 또 음식들도 다른 넓은 나라에서 사시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사님이 여러 곳을 다닐 때 음식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한족과 56개 소수민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오늘만 기도하지 말고 중국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헌금 하기로 했었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헌금 잘 모아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았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또 꿀벌, 이 꿀을 한 칸에 가득 채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 이야기 듣는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선교사 이야기 궁금하죠? 그런데 그 전에 할 게 있어요. 뭐냐?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와,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렸던 거 아닌가요? 오늘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표준어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표준어를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중국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2번, 따자하오. 3번, 보통화. 정답을 아는 친구는 번호와 정답을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고 있나요? 채팅창으로 쓰고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그걸 쓰면서 이제 드디어 선교사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우리 들으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출발! 아우카부족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에콰도르 정글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책, 스마트폰, 게임, TV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대신 아우카 어린이들은 아름다운 앵무새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과 함께 놀 수 있어요. 얘들아, 안녕. 다유마, 어서와. 안녕. 강물에서 놀고 있었구나. 우리 물속에서 누가 더 오래 숨을 참는지 내기하자. 좋아. 시작. 물속에서 숨을 참는 내기도, 진흙에서 타는 미끄럼도, 정글에서 탐험하며 노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가끔 아빠가 새나 원숭이를 사냥하는 것도 보았어요. 원숭이 고기는 다유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다유마의 가족은 몇몇 다른 가족들과 함께 큰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침대나 푹신한 소파는 없지만 해먹에서 잠을 자는 것도 멋진 일이었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도 없었어요. 하지만 집을 짓는 방법도 알았고 해먹과 각종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 먹을 수 있는 것과 독이 든 식물들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다유마는 많은 것들을 가족에게 배웠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할아버지, 신이 정말 있을까요? 다유마, 그게 궁금하구나. 그럼 신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들었지. 신은 모든 걸 만든 후 하늘로 올라갔고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단다. 왜 다시 오지 않는 걸까요? 정말 슬퍼요. 하하, 글쎄다. 할아버지도 다 알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도 신에 대해 아는 것은 그뿐이었어요.
진짜 신도, 성경도,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우카 부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벗은 야만인이란 뜻을 가진 아우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납고 위험하고 무서운 종족들이었어요. 자기 종족을 해치려 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서로 창으로 찔러 죽인 적도 있어서 모든 아우카인들은 누군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납고 위험한 아우카 부족에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선교사 이야기 잘 들었나요? 누가 과연 이 무서운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다음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시간에 저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준 친구 있죠? 이 친구들은 선생님의 전화를 꼭 기다려주도록 하세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문자를 보내주거나 선생님께 전화를 주도록 하세요. 이제 세속반의 찬양을 부른 후에 마칠 거예요.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을 꼭 기다려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 나를 구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안녕!